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29년 전 정확히 6월 1일입니다. 이제 오늘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대구 성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에 부름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소견, 각자의 성향, 각자의 뜻으로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또 신조어도 있습니다. 플로팅 성도, 떠다닌다는 거죠. 이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겉도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빗대어하는 말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이제 사회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권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플로팅 성도, 가나안 성도,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이거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만 어디 다른 데 이제 좋은 교회 이야기들을 듣고 야, 거기 좋은 곳이구나 싶어서 가보시면은요, 물론 거기도 좋은 모습들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 거기도 사람 모인 곳이니까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습니다.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그곳에도 동시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지상의 교회는 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관점, 여러 가지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입장과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든지 하나님은 대구 성일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관점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느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충성,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없어서 대구 성일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 편의점 없는 곳 없으시죠? 요즘 어딜 가든지 웬만한 곳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역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대구 성일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996년 6월 1일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초입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서재리 121-2번지, 지금의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이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오후 3시에 50평 공간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시원하게 에어컨 가동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기억하고 남겨놓으신 자료를 통해서도 보는데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튼다고 틀지만 200명이 교회 설립 창립 예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50평 공간에 200명 모였으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다음 글이 넘겨주세요. 대구 성일교회는 그 무더운 여름 초입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귀한 처소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힘썼고요. 다음 그림요. 지금의 터전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공사해서 이렇게 예쁜 교회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 뒤에 7년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다음 그림요. 대구 성일교회는 2004년 4월 5일에 지금의 성전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9년의 발자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계신 우리 일대 당회장 이문근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 속에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걸어온 길이 힘든 길이었잖아요. 어렵고 괴로운 길. 그 길 속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더욱더 깊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옆에 얼굴 보시며 미소로 함께 화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각오와 결단으로 다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대구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는 것으로서 성전 봉헌의 모든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성전 봉헌의 가장 하이라이트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왔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이 그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으로 인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공연을 볼 때 무대에서 분위기 연출한다고 이렇게 이제 드라이아이스, 연기 이렇게 내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상상해 보면 어찌 보면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연기 쫙 깔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연출을 할 기술도 없던 시대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름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11절 하반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상징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동일한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도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도 성전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백성 가운데 구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일어나는 이 구름의 충만함이 오늘의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개념들이 다르다, 이런 싶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 사변적인 논쟁으로 퍼질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오늘날의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구 성일교회가 몇몇 사람의 수고와 헌신, 몇몇 사람의 어떤 주관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일처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모여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이 교회이며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건물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할 때에 그 고백 가운데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마음과 정성 다해 고백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토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에 힘써야 된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써야 된다는 것,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노력, 헌신의 노력,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에 힘쓰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 뜻으로 내 마음을 펼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자리가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서 신앙의 경계선에서 갈팡질팡 흔들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늘 하던 대로 내가 할 만큼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여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나는 순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여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주하는 신앙,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날마다 변하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름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변화된 인생, 변화된 신앙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의 대구 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교 장수하는 정도의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 인생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충실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니 저떻니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내 시선에 머무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변화도 교회 속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지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붙들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일에 충분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아멘.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언약궤를 어디다 두는 것으로? 지성소에다 두는 것으로 이제 봉헌식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 백성 전체와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한 후로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두 돌판만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말고도 다른 게 더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돌판뿐만이 아니라 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 그것을 보관한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역한 가운데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반역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그 지파들 중에 여러 지팡이 중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 하나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사건을 보여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보셨던 대로 9절에 보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언약의 돌판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다르고 저기 기록이 다르고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 광야 시절을 생각한다면 언약궤 안에 그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기록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이제 개혁주의 성경학자들의 유추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물건이면 언약궤 안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겠지만, 실제로 음식이었던 만나와 지팡이에 쌍난 것은 오래 보존되지 못했던 것으로서 추정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어느 시점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에서 빼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미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언약의 돌판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계속해서 보존되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미를 정의해 보자면, 만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상징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해야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남기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의미들이 사실 다 교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에게 궁핍한 현실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상황 속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만나와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속에 항상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를 위시하여 앞서 27년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헌신한 가운데 오늘까지 왔고, 제가 이제 이대로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저 역시도 이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 잘하는 웅변이 아니라 내 마음 한번 드러났다 하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방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한 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질 수 있도록,
매주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며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대구성일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 말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 임하셔서 부름받은 성도들과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의 예배,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준비하고 사모하며 예배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솔로몬이 온 회중에게 축복합니다. 이는 교회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구성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 속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우리 대구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축복한 내용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축복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솔로몬이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정도예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축복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보시면은요. 15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성도가 서로 덕담 주고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좀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보는 입장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관점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서로 함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마음과 뜻을 나누는 것,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정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 빠지는 주제들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루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에
성장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 이제 이후로 21절까지 고백을 잘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어요. 그 뒤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한다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내 성향, 내 취향대로 선택해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불러주신 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성향으로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은 내 마음에 흡족치 않은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은 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와 저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질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지체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함께하는 우리는 서로가 우리 자신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설립 29주년을 기념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해도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시름시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결단할지 마음에 새기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히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성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